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은 줄 알았으면 더 가까이 앉을 거였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요새는 제가 전화를 드리면 다음에 보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어려운 마음으로 항상 전화를 드립니다. 네, 원로 목사님 오늘 건강하시고 제가 통화되는 날 목사님 지금 뭐 하세요? 했더니 자전거를 당일에 80km를 타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차를 타고 90km 다니는 것도 힘든데 원로목사님 자전거를 타실 정도로 건강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건강한 만큼의 또 강력한 메시지가 또 오늘 우리에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이런 귀한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등단하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특별하게 오늘 우리 김선아 장로님 또 은퇴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욥기의 중반 부분인데 욥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참 고난을 누구보다도 심하게 받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결론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결론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아닌 것을 내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갑절로 모든 형편들을 인도하셨. 물론 자녀들은 10명 그대로, 그리고 다른 소유물들은 갑절로 허락하신 하나님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를 세 단락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장, 2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3장에서 41장까지는 자기의 그 욥에 당하는 이 어려운 고난을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왔지만은 욥과 심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질문과 대답이 계속 이어집니다. 야, 하나님이 의인도 고난을 주시더냐?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참 보지도 못했고, 자기가 지금 의인,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은 의인인데 근데 지금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 때문에 많은 옥신각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2장 마지막 해답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
하나님이 해결책이시더라. 지금까지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죄를 안 지었는데 어떻게 고난이 올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 또 아니 도대체 까닭 없이 고난이 올 수도 있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결론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더라. 다시 말하면 인과응보의 모든 조리와 부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작정하신 대로 움직이시더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형벌하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장래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감사하자, 이것입니다. 자, 오늘 2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그걸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2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저도 목회하면서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욥은 아직 미약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강하게 훈련시켜가지고 단련시켜가지고 나중에 완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순금으로 만들어 놓으신다,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전체 맥락을 보면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말씀도 당연히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쭉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그 부족한 것들을 시험하셔가지고 우리를 아주 강한 자로 만드신다는 말씀 당연히 있습니다. 성경이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연약한 것을 완전하게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단련은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순금이 되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순금인 것을 증명한다,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의 친구들이 욥 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뜻인 것을 왜 너는 못 깨닫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금 막 훈련시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욥이 그래, 하나님은 내 사정,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면 내가 순금인 것을 증명하실 거야, 그 뜻입니다. 내가 순금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앞으로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이야, 그것이 아니라 이미 순금인 것을 드러내실 거야. 뭘 보고 할 수 있을까요? 1장, 2장을 보세요. 먼저 1장을 보면 1장 8절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욥을 그 사탄이 시험하려고 하니까 욥처럼 어때요?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면 지금 순금이어요? 아니면 아직 부족한, 아직 순금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순금이 되었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금이 되었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2장도 보세요. 2장 3절에 뭐라 하겠어요?
2장 3절에 뭐라고 했는 거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할렐루야. 정확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은 순금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올바른 해석을 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조사하신다면 내가 흠없는 순금으로 판명시키실 것이다. 나를 순금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 말씀, 그 10절 말씀 우리말 성경만 보면 분명히 지금은 부족한데 하나님이 단련시킨 뒤에 순금으로 만들어서 나올 것이다. 이 말씀대로만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욥기 전체를 읽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찾아보면 이미 욥은 순금인데 사단이 순금이 아닌 것처럼 자꾸 친구들을 통해서도 자꾸 흔들어요. 그런데 욥은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23장 11절에서 쭉 14절까지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켰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고 그렇잖아요. 어긋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다른 곁길로 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사탄의 괴계나 또 친구들의 그런 이야기도 거기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시간 이제 누가 순금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냐? 성경에 욥이 순금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 순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순금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데 오늘날 누가 욥처럼 순금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0절에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신다고 고백하는 자는 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순금의 믿음을 소유한 자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인 것을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이 순금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코 미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고 단련시켜가지고, 단련이란 본래 뜻은요, 우리말 성경 사전에도 단련은 쇠붙이를 그냥 용광로에 넣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단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 단어만 생각하면 막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막 연단시켜가지고 야고보서의 말씀과 이렇게 혼동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고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과정이고,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가 순금인 것을 확인하고 순금인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순금의 믿음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누가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정확하게 너는 내 자녀야. 그렇죠? 너희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곳이 어딜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내놓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죽음으로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살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순금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어떻게 영접합니까? 우리는 이미 몇 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한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시지요. 나는 이런 확신 속에서 나는 순금의 믿음을 소유한 자다.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아예 그냥 도장 찍어준 것이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 10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11절에 보면 제가 읽겠어요. 또 증언이 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영생을. 그런데 이 영생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아들 안에. 이 여기서 영생과 생명을 이렇게 바꿔놨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12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이 있고 없고는 무슨 뜻이에요? 아들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있고 없고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시면 나는 영생을 얻었고 바로 순금의 믿음을 소유했고 그 말이죠.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알고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13절입니다. 13절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모르면 나는 지금도 사탄의 밥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믿고 아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순금의 믿음을 소유한 자인 줄 확신합니다. 영국 시인 가운데 대관 시인으로 테니슨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친구가
테니슨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테니슨이 거닐면서 꽃을 봤습니다. 여보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꽃과 저 태양의 관계와 같다네. 이 꽃은 태양의 빛과 열이 없다면 살 수 없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생명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금의 믿음을 소유한 자인 줄 확신합니까? 아멘.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순금의 믿음을 소유한 자인가? 11절에서 욥기 2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쭉 보면 말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욥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그의 입술의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어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지켰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실로, 행동으로 옮겼다, 실천했다. 믿음의 확신과 순종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욕심대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욕심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것은 죄와 상처로 얼룩진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결코 변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는 것은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결과입니다. 오늘 겸손히 자기 의를 내려놓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선행, 재물, 소유물, 순전함, 그 어떤 것도 한 줌의 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또한 평안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기억납니까? 자, 에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우리는 평안이요, 재앙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미래와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대와 갈망을 하나님 쪽에 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평안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또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그 손경민 씨가 부른 은혜 기억나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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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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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말씀대로 살면 은혜의 삶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순금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7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여기서 약하게 하신다는 것은 나를 겸손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신다. 여기서 두렵게 한다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경외한다 그 말입니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신다면 그 징계를 달게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자녀들에게도 혹시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예배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결코 어둠이나 흑암 등의 그런 고난이 나에게 겹칠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선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시선이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으로 최후 결과는 하나님께서 승리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아니 욥을 지금까지 괴롭혔던 까닭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확실하게 순금의 믿음을 소유한 자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설령 까닭없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는 순금의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순금의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삼아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로 삼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승리를 확인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